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직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17일 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임직은 교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가 높고 권사가 그 다음 높고 이런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자입니다. 헌신자입니다. 이번 임직자를 세우는 데 기준은 일단 권사 직분은 우리 교회 목자로 헌신한 우리 여자 집사님 분들 중에 권사로 세웠고, 그리고 목자가 아닌 분 중에서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 중에 우리가 한 10년 정도 만에 임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50대 후반 이상으로 해서 권사임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님은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홍종군 집사님을 세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사실은 심희서 집사님은 원래가 그분이 장로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분인데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장로 직분을 내려놓고 오셨어요. 이제 그분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딱. 그래서 장로 직분을 좀 복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마음에 부담감과 감동이 계속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로 같이 임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리고 또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우리들의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임직받는 분들을 축하해주고, 또 직분을 받는 분들은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있고, 또 아직 직분이 없지만 직분자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최초 교회에 직분자를 왜 세웠고 또 누구를 세웠는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분자는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자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중학교 때 갈등이 생기고 또 고등학교 때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또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은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체가 커지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장하면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갈등 자체를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이든 사업체이든 가정이든 갈등을 잘 해결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공동체가 되지만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삶이 실패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만약 교회가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행복한 부부는 갈등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잘 해결한 가정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없는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급성장한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갈등을 잘 해결했습니다. 자, 언제 갈등이 생겼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120명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120명에서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는 또 5,000명의 사람이 또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헬라파 또 히브리파는 누구냐면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그 땅에서 계속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 말 말고는, 히브리어 말고는 다른 언어를 몰라요. 그리스어를 몰라요.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어를,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바로 이 히브리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더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방언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사실 히브리파 교인은 일단은 120명 정도가 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한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120명은 전부 히브리파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을 때는 그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숫자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이 이 본문에서는 한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과부들이 그 구제의 명단에서 빠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이런 임직자를 세운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의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 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사들, 임직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갈등을 잘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7명을 선택을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들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해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다른 갈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읽어보면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효과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가 없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런 그 갈등이 있었지만은 재빠르게 7명의 임직자들을 세움으로써 이들 중심으로 교회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7명의 집사를 선택한 명단이 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해서 7명의 사람이 쭉 나오는데, 뭐 우리는 이 7명의 이름을 보면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 학자들은 이 7명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이 7명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은 전부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7명을 뽑은 거예요. 즉 교회의 모든 그동안의 의사결정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약간 갈등이 생기니까 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전부 양보를 한 거예요. 히브리파 교인들 중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120명 중에? 그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부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7명을 뽑아서 사역을 오히려 그들에게 위임시켰고, 그리고 이들도 이 7명도 워낙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갈등은 있었지만은, 위기는 있었지만은 정말 서로 양보하고 또 지혜롭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가 더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도 수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세워지고 임직자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갈등이 생기냐? 왜 목장 안에 갈등이 생기냐? 갈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도 약간씩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쩌면 갈등이 없는 게 비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약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웬 갈등이냐 하고 나 이런 갈등이 있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어딜 가도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더군다나 리더들, 임직자들, 목자들은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해명할 가치조차 없는 걸 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발견이 돼요. 웃고 넘어가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몇 가지 들을까 내가 썼는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유 뭐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명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끼리 내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없어. 난 몰라. 뭔 말을 하는지. 나는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임직자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조금씩 야단을 쳐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좀 얘기 좀 해줘라. 잃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런 임직자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도 살펴보면은 임직자 중에 그런 사람이 딱 하나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정말 평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착각할 자유가 있어요. 오해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중간 리더들이 있으면 정말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장도 목장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목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목원 중에 해결해 줘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만한 갈등도 있지요. 목장마다 아마 이해되는 게 있을 거예요. 목자가 직접 가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목자가 직접 가서 해결하기에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은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목원 중에 하나가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은 그 목장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참 그 공동체, 그 목장이든 교회든 왠지 모르게 성장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히브리파 교인하고 헬라파 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교인은 누구냐면은 교회 창립 멤버. 그리고 이제 교회 초창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히브리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헬라파 교인은 이제 요 근래에 나오신 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헬라파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0명 이하 되는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이 많아요? 헬라파 교인이 많아요? 히브리파 교인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대부분 보면은 한 이제 200명 정도가 되면은요, 히브리파 교인보다 헬라파 교인이 많아요. 이거 성산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한 200명에서 300명 될 때 교회가 혼역을 한번 치러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혼역을 안 치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임직자들 중에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한 200명에서 300명에서 쭉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는 200명 되면 또 분리되고, 또 성장해서 200명 되면 또 분리되고, 또 성장해서 200명 되면 또 분리되고,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리더들, 임직자들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큰 갈등은 없지만 소소한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과 인격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 성장과 인격이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임직자가 왜 복이냐면은 저도 목사가 되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로서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는 그 기준이 쭉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임직자가 됐을 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자기 성장을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자격이 있는데 바로 그 세 가지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직분자가 될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임직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다 열이면 열면 그렇게 말을 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은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임직을 받으면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과 우리 성품이 성장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만 여러분 갈등도 해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기도 제목은 주여 내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나누면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 신망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신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내가 집사다, 권사다, 또 장로다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망이 있어야 돼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망 받는 거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신망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서 신망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 자매들은 나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자매들은 성품 좋은 남자가 좋아요? 신앙 좋은 남자가 좋아요? 여기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 어떤 남자랑 결혼할래요? 둘 다 좋아야죠. 둘 다. 신앙만 좋고도 성품이 안 좋아도 문제고 성품만 있고 신앙이 안 좋아도 참 문제인데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은 참 갈등이 되죠. 그만큼 성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봐도 성품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이 성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는 쓴뿌리도 작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30년, 40년, 50년 패턴화가 되고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품은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회복의 길 기도를 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성품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성품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망받아야 돼요. 이 좋은 성품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덕이 되는 말. 그렇죠? 은혜가 되는 말. 일단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필터링이 돼야 돼요. 어릴수록 필터링이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정직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숨기지 않고 말을 해. 그거는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기가 없어요. 아무 말이나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고 밖으로 할 말이 이건 따로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신망받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줄 알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임직자가 되면 여러분 신망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딜 가서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품만 좋아갖고는 안 돼요. 일단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좋아가지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성품만 가지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큰 문제는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양심과 성령의 음성을 거의 동일선상에 두었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한다 하고 어떤 때는 양심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성품과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일치될 때가 많은데 가끔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성품만 갖고 하면은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교회 임직자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인생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술이 취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뭐든지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혜로 가면은 여러분 인생 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분열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성품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아주 성령 충만해. 또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건 리더로서 임직자로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부모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요. 물론 성령 충만도 너무 이 세 가지 다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요, 꼭 묵상을 안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주세요. 새벽 예배 하면서 기도할 때 설교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사역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막 떠오르는 그런 그 영감이죠. 그 지혜. 이게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막 지혜들이 떠올라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관계나 그 가정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갈등이 있든지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을 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임직자, 이 리더들은 이 세 가지 신망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목회 사역을 돕는,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저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럼 모든 목장을 해서 목원들은 목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또 아동부 교사는 전사님의 동역자, 학생부 교사 역시 강전사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 리더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동역자를 뽑은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뭐하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이 참 그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갈등이 딱 생겼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생각을 했겠죠. 그랬더니 1, 2번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그거 역시도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나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그 나머지는 리더들을 선택을 해서 리더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2가지에 집중을 하자. 그러면은 그 뽑힌 임직자 7 집사들은 그 하는 일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일이에요.
사도들의 사역을 동역하는 일이에요. 동역하는 일이죠. 함께 이게 사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이 다 일을 하면은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이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일을 하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혼자 다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르라는 그 장인어른이 혼자 그렇게 일하다가 죽고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자네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거 빼고는 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일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로서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고 나이를 먹어가면은 엄마 역할이 점점 커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막 화가 나가지고 잘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몸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이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회의예요. 지금 내 한계가 이 정도인데 내가 다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이거는 네가 좀 도와주고 이건 네가 좀 도와주고 이거는 좀 당신이 도와주고 해서 그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서로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그런 것이죠. 가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회개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서로 동역자가 안 되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목사님이 하고 저것도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목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 혼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할 줄 알아야 돼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서로 교회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목사가 가는 길 또 뭐 다른 집사가 서로 길이 다르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자이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잖아요. 왜? 통역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함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통역을 하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기도하는 사역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또 공개를 맡는 거는 또 7 집사 중에 또 하고 또 구제안을 누가 맡아서 하고 각각 그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서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정말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동역자인 그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결국 한국 교회는 앞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산교회 역시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임직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임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정말 내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고 협력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제는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갈등들을 해결하고 또 서로 성령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